사랑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일 흔들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제는 멀쩡했던 마음이 오늘은 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또 믿음이 단단하다고 생각될 때도 어느 순간 작은 바람에도 흔들릴 때를 우리는 경험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흔들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지를 나타내는데요. 본문 11장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난해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두 증인이 나오고 무저갱이 나오고 또 죽은 시신이 등장하고 그 시신들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장면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본문이지만 요한계시록의 본문의 목적을 바르게 본다면 이 장은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고난 속에서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흔들리지만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너희는 넘어질 것 같지만 나는 너희를 오히려 붙잡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본문에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세상에서 우리는 흔들리지만 넘어지지만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 가운데 부분부터 볼 텐데요.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볼 단어는 측량이라는 표현입니다. 측량은 길이를 잰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 안에서 측량은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구약에서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측량하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비슷한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벌어진 백성을 다시 세우는 과정에서 그 성전을 측량하십니다. 이 표현이 바로 우리를 책임지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측량은 언제 하나요? 우리에게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측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버린 것 같고 우리에게 힘듦을 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나는 너를 정확히 알고 있다. 너의 약함도 눈물도 슬픔도 내가 알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매일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로 눌릴 때도 있고 갑작스럽게 내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묵묵히 지켜보시면서 측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직접 책임지시고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전 안쪽을 오늘 본문에 보면 측량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성전 밖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까지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안과 밖을 구분 지으십니다. 안은 하나님의 소유를 말합니다. 밖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터를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세상 밖에서 공격받고 쓰러지고 무너지고 낙심합니다.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에 있을 때 믿음의 중심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이 측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살다 보면 이 믿음을 잃고 낙심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계획이 틀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안, 하나님이 측량하신 그 자리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책임받고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 흔들리고 넘어질 때라도 우리는 믿음이 흔들려선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이 길어지고 때로는 우리가 회복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기다리시고 측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책임지고 지키겠다고 오늘 본문에서 선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 세상에서 흔들릴지라도 안에서 우리를 측량하시는 하나님을 믿어 넘어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측량하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보호하신 데서 멈추지 않고 지키신 성도들을 오늘 증인의 자리로 세우십니다.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 증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두 증인에게 이러한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약해 보입니다. 배우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얕잡아 봅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권세로 가득 차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시선은 우리가 살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믿어 우리는 하나님의 붙들린 존재임을 믿어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증인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삶을 지키고 낙심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 말로만 하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은 살아계심이라고 전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증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두 증인에도 고난의 길이 또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공격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격당하고 심지어 죽게 됩니다. 그들의 시신은 길거리에 버려지게 됩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기까지 합니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비참한 장면입니다. 사람은 공격받았고 죽게 되었고 철저히 버림받은 사람의 모습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죽은 것 같은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열심히 해도 결과가 없고 사람들에게 오해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 두 증인과 같은 죽음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는 하나님도 나를 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 시간도 하나님께서 측량하고 계시다는 것을요.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그 시간도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순간도 하나님이 허락한 끝이 있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게 느껴지지만 오늘 말씀의 3일 반처럼 하나님이 정해두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움직이십니다. 사람들은 죽은 두 증인이 끝났다고 말해도 하나님께서는 끝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십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힘도 없고 예배드릴 마음도 없고 마음이 텅 빈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숨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 말씀 뒤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두 증인을 다시 일으키시고 하늘로 올려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죽은 것 같지만 끝까지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 보내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은 두 증인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세상에서 흔들리는 우리 성도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흔들림을 만나게 됩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고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시지 않으셨나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잊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흔들림 가운데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가 속한 어느 곳에서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루도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측량하심을 경험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은혜를 경험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일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